예레미야 51장 15절부터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네가 나라를 분쇄하며 네가 국가들을 멸하며 네가 말과 기바병을 분쇄하며 네가 병거와 병거대를 분수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네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네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네가 목자와 그 양떼들을 분쇄하며 네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네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선한 도구, 악한 도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참 많이 힘듭니다. 교회도 힘들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또 힘들고 특히 소상공인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곳곳에 보면은 문 닫는 그런 매장들이 많이 있고 교회들도 그렇게 사람들이 빠져나가게 되는 것들을 좀 이렇게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 그런 시간이 바로 지금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으로 열심을 내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살고 싶죠. 그죠? 내게 마음이 막 믿음의 열정이 막 일어나고 막 뜨거워가지고 이 세상에 어떤 풍파가 몰아치고 이런다 할지라도 나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이렇게 살고 싶은 게 사실은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살다가 이런 난관들에 부딪히게 되면 이런 어려운 일에 부딪히게 되면요 그런 생각들이 싹 없어지게 돼요. 오히려 믿음의 회의가 더 일어나게 되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얻은 결과가 이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봐야 소용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있어도 대충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니까 오히려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득 챙기고 자기 이익 챙기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해봐야 소용없는 것 아닌가. 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뭐 거기에 대한 어떤 계수를 받고 이런 것들은 그때 가서 생각할 일이고 지금 현실적으로 내가 힘든데 뭐 그 믿음 생활만 이래쿵저래쿵 따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믿음의 회의가 확 밀려올 때가 있어요. 이때 여러분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될 분명한 의식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면서 심판주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단어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만드신 분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통치에 따라서 세상이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행위대로 우리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그 행위에 따른 심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도 어떤 사람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도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믿는 자가 신자고 이걸 믿는 자가 성도예요.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은 신자도 아니고 성도도 아닌 겁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도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세상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끝에 내 인생을 심판하시는, 천지 만물을 심판하시는 것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걸 인정하는 자가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다고 해서 성도와 신자가 아니라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자가 성도와 신자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다가 우리에게 만나는 그런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 믿음의 회의가 일어날 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예요. 그분이 진짜 내 인생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진짜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내 인생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진짜로 내 인생의 마지막에 심판하셔서 천국이든 지옥이든 보낼 수 있는 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인가, 이걸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제발 여러분 휘둘려서 나를 그렇게 모든 게 귀찮아,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귀찮아, 그냥 내가 지금 믿음이 오락가락 하는데 아유 내가 이거 깊이 생각하는 것도 골치 아프고 내가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자신을 악한 마귀가 까부르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고 고난이고 유혹이 올 때에 정신을 차리고 이 사실을 점검해야 돼요. 빨리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지? 그걸 점검해야 된다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그리고 이 하나님이요,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해 가시는 과정 속에서 필요에 따라 어떤 이들은 선한 도구로 쓰실 때가 있고요, 어떤 이들은 악한 도구로 쓰실 때가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면서 심판의 날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과연 선한 도구로 지금 쓰고 계신지 아니면 악한 도구로 쓰고 계신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선한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까? 악한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요, 바벨론의 이야기, 그 심판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이 바벨론이 뭐 때문에 심판받았냐? 그건요, 표면적으로는 뭐냐면, 드러난 표면적으로는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왔던 말씀에 의해서 보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침략한 것, 그것 때문이에요.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심판에 지금 그 놓이게 된 게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 바벨론이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는가, 이걸 이야기한 게 이 예레미야서라니까요. 이 예레미야서. 근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바벨론의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서두에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천지 만물, 자연 풍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금 운영하고 계시다라는 게 이 15절,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람이 많이 거세게 불고 막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하셔서 일어난 일이, 날씨가 이렇게 가을 날씨에 막 햇볕이 막 좋고 막 하늘이 맑고 그래서 단풍잎이 아름답게 이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숨쉬고 우리가 이런 모양으로 생겼고 우리가 오늘 팔다리를 움직여서 어디로 옮기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15절 16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주권적으로 움직이게 하시고 인도하신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천지 만물의 주권자, 통치자, 창조주, 그런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변하지 않는 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통치하시는 그 무리들 가운데서는요,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요, 신앙생활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있다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신 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주와 내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관계에 있는 그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종종 삶의 태도, 또 행동, 결과,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 삶이 그것에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 것인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그래서 그에 따르는 내 삶에 어떤 결과들이 일어날 것인가, 뭐 재물이 많이 모인다든가 아니면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다든가, 이런 것들에 우리 인생에 초점이 맞춰서 살아가는 게 좋아요.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도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착각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신앙생활을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삶, 태도,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가, 이것을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의미고 가장 중심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신앙의 궁극적인 출발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내 삶의 행동이나 태도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백날, 성경을 우리가 백날 읽어봐야 하나님이 실존적으로 내 마음에, 내 삶에 느껴지지 않으면요, 이건 그냥 스토리의 어떤 이야기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가지고 막 광야를 지날 때 불기둥 구름, 야,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구나, 옛날에 이런 스토리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신앙, 소위 경전으로 우리가 와닿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에 실제로 관계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걸 잘못 생각해가지고 뭐 하냐면요, 자꾸 이 신앙을요, 내 행동, 태도, 그래서 내가 오늘 뭘 실천했느냐, 이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버거워지는 거예요. 자꾸 신앙생활이. 내가 오늘 행동을 잘했으면은 내가 뭔가 잘한 것처럼 생각하고, 좀 못했으면 뭐요? 내가 못해가지고, 내가 이래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재미없어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바벨론은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17절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대신에 자신들이 만든 우상, 신상을 만들어서, 그게
바벨론과 관계를 맺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잘 읽어보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도구로 쓰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21절부터 20절만 읽겠습니다. 20절만. 다 읽으면 시간이 가니까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네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네가 국가들을 멸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나의 이 무기다. 철퇴다, 철퇴. 내가 너를 손에 붙잡고 이 나라들과 이 국가들을 쳐부수는데, 그 뒤에 보면 이제 쳐부수는 것들이 쭉 나오죠. 그죠? 이걸 분쇄하고 쳐부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이용했다 그래요? 이스라엘을 이용했다고 하지 않아요. 바벨론을 도구로 삼은 거예요. 바벨론을.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삼아서 이 나라들을 쳐부시고 이러면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니까. 근데 바벨론은요, 우상이, 신상이 가득한 나라. 1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20절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손에 붙잡고 막 철퇴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하나님에게 분명히 쓰임받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우상이 있었다는 거죠. 우상.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있어요.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로 있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한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태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시는 존재로 그렇게 그 행동과 실천이 이루어지게 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관계가 있느냐 아니냐는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즐길 수 있어요. 하나님 찬양하는데 노래가 너무 좋더라. 지난주 이 찬양 드렸던 주의 도구라는 찬양을 제가 최근에 알았어요. 여러분들 아셨어요? 그 찬양? 최근에 제가 그 음악을 쫙 듣는데 이 찬양을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찬양 듣는데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막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 찬양을 계속 막 돌려서 그 찬양만 반복해서 막 들었어요. 막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막 이 찬양을 드리면 마음이 막 우리 성도들 마음이 저랑 동일하게 막 뜨거워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찬양을 듣고요, 우리가 이런 좋은 찬양을 우리 입으로 막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니까요.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도구로 여러분들이 쓰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에 여러분들이 행동과 실천을 통해서 쓰임 받았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는요, 별개의 문제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진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삶의 결과에 따라 심판하실 그런 분으로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없이 쓰임받고도 심판받는 이 바벨론과 동일한 처지에 처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우상뿐이었습니다. 탐욕은 곧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세상의 욕심들로 가득 차 있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그런 어떤 기쁨과 즐거움과 누리는 것들로 여러분들의 삶이 가득 차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귀찮아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 전혀 믿음의 관계에 있지 않은 것이라는 위기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고난이 오고 힘든 문제가 닥쳐왔을 때에, 믿음의 회의가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분은 정말 나를 만드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며 천지를 운영하고 계신, 그리고 마침내 심판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그분이신가? 그걸 점검해야 할. 그게 내 마음속에 굳게 믿어질 때, 그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03편 1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할렐루야.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은요, 이 찬양을 무지하게 많이 드렸어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분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나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왕권으로 나를 다스리신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103편 뒤에 22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노래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내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 그때 진짜 송축이 되는 거예요. 찬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찬양을 드리잖아요.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돼요. 예배 시작 전 한 10분 전쯤에 와서요, 기도로 쫙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떠올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심판주로 오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탁 떠올려서 찬양이 시작되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몸과 우리의 온 마음이 막 소름이 돋듯이, 온몸에 털이 곤두듯이 주님께 집중해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래야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에게 너무도 은혜가 되는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다른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예배, 그런 찬양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해질 때 뚜렷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통치자다라는 믿음이 있게 되면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은 선한 도구로 사용하는 자들도 있고 악한 도구로 사용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악한 도구로 사용했던 이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죠. 그죠? 앞서 이야기한 대로 바벨론은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손에 붙들고 세상을 치는 일에 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 분명히 쓰임 받았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에게 선한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것 아니라는 사실을 누가 봐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죠? 바벨론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멸망받은 존재예요. 그가 무슨 선한 도구로 쓰임 받았겠어요? 악한 도구라는 게 도대체 뭘까? 왜 악한 도구가 필요할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 악을 행하시는데 이 바벨론을, 그런 뜻이 아니죠. 악한 도구라는 뜻은요, 악하게 느껴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이게 잘못됐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건데, 하나님은 이걸 그냥 내버려 두고 허용하시면서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선한 일을 끌어내시는 그런 도구로 잠시 쓰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요, 잠시라는 말입니다. 잠시. 잠깐 동안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간에 관해서, 때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게 톱니바퀴 같은 거예요. 톱니바퀴. 세상의 일들은요, 각자가 따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일이 여기서 불쑥 일어나고 저런 일이 여기서 불쑥 일어납니다. 코로나19가 불쑥 일어나요. 그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러지 않는 사람, 이걸 통해서 이 뭡니까? 아주 그냥 철을 만난 그런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이게 각각 다른 것 같은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심판받을 때가 되면야 이게 톱니바퀴가 물린 것처럼 탁 맞아떨어지는 것을 깨닫게 돼요. 지금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신앙생활 나름 올바르게 해왔다면 이 사실을
한두 번 이상은 최소한 다 깨달았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당장은 잘 몰라요.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내게 왜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잖아요. 그래서 이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게 없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까지 잘못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요, 반드시 이런 걸 경험해요. 그땐 참 힘들어요.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지? 근데 하나님이 알고 보니까 이것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한 거야. 그 나를 힘들게 하는 도구, 그때 하나님이 쓰셨던 도구, 그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악한 도구라는 의미예요. 바벨론은 악한 도구로 쓰임받았어요.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도구로 이 바벨론을 쓴 겁니다. 악한 도구로. 이스라엘은 여러분 우리가 짐작하듯이 선한 도구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안 들었습니까? 하나님에게 징계를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여러분 선한 도구라는 것은요, 늘상 선하게 그렇게 쓰임받는, 선한 일에 쓰임받는 도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가 어떨 때 보면요, 진짜 믿음이 있나 없나 이렇게 의심이 드는 정도로 잘못된 모습을 가질 때도 있어요. 실수할 때도 있고요, 실패할 때도 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에 쓰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에 쓰시고, 그리고 그 일에 쓰인 만큼의 복을 주시는 도구, 그게 바로 선한 도구,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선한 도구로 쓰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잘못을 저지를 때도 있어요. 모르고 저지르는 죄라면 좋은데 때로는 우리가 알면서도 버젓이 저지르는 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라면 여러분들은 결국 돌아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구원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앞서 이야기했죠. 바벨론이 악한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건요, 수많은 바벨론에게도 던져진 경고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계속 경고를 합니다. 악한 도구로 쓰면서도 계속 경고를 해요. 네가 이러다가는 망한다,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바벨론은 결국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는 완전한 멸망을 이루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악한 도구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막 때립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고요, 전쟁이 일어나서 고통받고 압제를 당하고 이런 채찍을 받아요. 훈계를 받아요. 그런데 그가 선한 도구인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죽으나 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민족이에요.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죠. 그게 뭡니까? 아니,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고난을 당하고 기쁨이 올 때든 언제나 어떤 때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내게 경고의 메시지를 들려주면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는 사인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떠올리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영적 이스라엘, 선한 도구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이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선한 도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 전역에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며 그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29편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은요, 성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여러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그러면 관계 없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라는 것이 분명히 느껴지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분이 누군지를 알잖아요. 그분이 누군지 나에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하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말과 행동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바로 선한 도구인 거예요. 하나님 그 선한 도구를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도구로 쓰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비록 실수도 많이 하고 허물도 많고 죄 가운데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여전한 구원 1순위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하나님이요 백성인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1순위가 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선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실수와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꾸준히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삶이 내 삶의 목적이 될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 내 자녀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됐다. 너와는 이제 관계를 맺고 있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다르죠. 이스라엘은요 결국 돌아오게 되는 백성이잖아요. 그죠? 포로로 먼 타국까지 끌려가서도 다시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바벨론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떠난 존재였어요. 그의 마음속에 내처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런 도구로, 때로는 저런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그런 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로 다시 돌아가고 있느냐예요. 하나님 앞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지금 나가고 있느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지만 바벨론과 같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 생각이 없는, 그걸 차일피일 미루다가 때는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어쩌면 바벨론 속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아 그래, 내가 이스라엘 보니까 뭐 이스라엘 하나님을 좀 내가 믿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가질 수도 있겠지만 결국 여러분 차일피일 미루다가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까지 그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것은 끝인 거예요. 우리가 차일피일 미루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날이 다가와 버리면 그걸로 그냥 끝인 거예요. 우리는 악한 도구에 불과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바벨론을 하나님의 철퇴의 무기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도구로 바벨론을 썼어요. 악한 도구는요, 선한 도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자극하는 자극에 불과한 겁니다. 구원의 존재가 아니라 선한 도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쓰일 수 있도록 자극하는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그 용도로 쓰이고 난 다음에는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두렵고 무서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 11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고통을 받는 순간이 우리 인생에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선한 도구는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자예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 우리가 선한 도구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착각에 불과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악한 도구를 사용해서 징계의 방법을 씁니다. 그러면은 선한 도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것으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선한 도구예요. 예레미야서에 지속적으로 그렇게 말하죠. 예레미야 10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찾아서 예레미야 10장 18절. 예레미야 10장 18절 찾았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땅에 내던지는 그런 이유는 뭐냐면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은 그런 용도로 쓰였고 이스라엘은 내던진 후에 결국 돌아오게 돼서 선한 도구로 결말을 마치게 됩니다. 레베카 피퍼시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IVF 간사도 하셨고 IVF 전도 자문위원인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진정한 선함, 그것은요, 악에 대해 격분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도구가 뭐고 악한 도구가 뭐냐, 그걸 명확하게 구분하는 거 뭐냐면요, 선과 악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선과 악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로 정의를 하려고 해요. 저 사람이 뭐 법규를 잘 지키고, 그죠? 남한테 피해를 안 끼치고 그렇게 살았느냐, 그걸 가지고 선이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은 걸 악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지 세상에서 선한 자가 돼서 소용이 없어요. 믿음은,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이룰 때, 선한 도구로 설 때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선은 뭐냐? 이스라엘과 바벨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뭡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아오느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끝까지 고집 피우다가 멸망받느냐? 그 차이예요.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은 그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선한 도구입니까? 악한 도구입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요 자녀인 이스라엘 성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경고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선한 도구인 이스라엘은 결국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선한 도구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다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왕노릇하며 설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악한 도구입니다. 선한 도구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자극하면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그냥 일순간 쓰일 수는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 돌아가고 싶지 않는 마음, 이걸 지속해서 계속 연장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멸망받는 존재가 됐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선한 도구로 있습니까? 악한 도구로 있습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내가 악한 도구라고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하시는 줄 알고 선한 도구로 돌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마치 선한 도구처럼 쓰임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고 그분이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내 삶의 목적인지를 점검해서 선한 도구로 착각하고 있다가 악한 도구 징계받을 때 같이 징계받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에 함께 영광의 자리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